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점점 더 똑똑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말씀을 이제 벌써 오래 나눠왔고요. 벌써 한 세 달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또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제가 북클럽을 이제 시작을 지지난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엄청 올라갔다. 특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인데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런 시간 주신 게 참 많이 감사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뭐 제가 좌뇌우뇌 그러면 딱 아시죠, 그렇죠? 뭐 설명 안 하셔도 좌뇌우뇌 그러면 또 그 얘기 하시는구나. 또 굉장히 어려운 표현도 배웠어요. 전전두피질,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전전두피질이 뭔지도 몰랐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전이 두 개가 붙어 있고, 그렇죠? 갑자기 먹을 전이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뭐 두피질인지 근데 하여튼 뭐 전전 두피질이 뭐 여기 어디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마가 넓은 걸 보면 전전 두피질이 크구나 내가. 전전 두피질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라고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피조물하고 완전 다른 인간만의 어떤 전전두피질,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우뇌, 좌뇌, 또 신체 하여튼 어느 곳에서 뭐 의식, 무의식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을 다 이렇게 통합하고요, 그것을 다 선택하고 또 해서 정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어떤 작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전전두피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마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넓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옛 속담에 이마 넓은 사람이 마음 넓다는 그런 얘기 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오늘부터는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 뇌신경과학적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좀 분석을 좀 하면서 거기서 주는 깨달음을 같이 나눠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이제 분석 대상은요,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인. 이 가인의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자죠, 그렇죠? 이제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원죄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실제 죄가 되어서 나타난 어떤 첫 번째 사건, 그 인물이 바로 그게 살인이었죠, 그죠? 그것도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 그게 바로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되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되고요. 가인은 그것을 가지고 아벨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그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이야기, 범죄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뇌신경 과학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은요, 먼저 그 4장 6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4장 6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벨, 그 가인에게 지금 그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분노를 품고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자, 분하여 하고 있고 안색이 변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뇌신경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가인아 너 지금 전전두피질이 와해되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저희는 정말 유식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유식하게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전두피질, 너의 마음이 지금 와해되고 있다고. 와해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전전두피질,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통합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이런 걸 받아가지고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와해가 되었다는 건 이게 산산조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온 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가인아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이 지금 와해가 돼서,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생각,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야 라고, 지금 너의 상태는 그런 상태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물론 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선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는 물론 얘기해주고 있진 않죠, 그렇죠? 예, 이럴 경우는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뭐 그냥 몰라도 되는 거구나. 어찌됐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제사였던 것인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또 번역이 되냐면은 죄의 소원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는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지금 죄의 소원, 죄를 짓기 원하는 그런 마음,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 지금 그 삶의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딱 삶의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이 튀어나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지금 네 상태가 바로 그 상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죄의 소원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한 상태를 지금 뇌신경과학적으로 뭐라 그랬죠? 전전두피질이 와해된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와해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죄의 소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 생겨났다라는 것, 막 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겨났다라는 것은 지금 마음이 와해됐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뭐 갑자기 충동적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죄라는 것을 짓게 될 때는요, 먼저 어떤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면은 마음이 와해가 되는 상태, 뭔가 전전두피질에 와해가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요, 마음이 와해가 되면은요, 와해가 된 마음은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삶의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면서, 그 삶의 문이 열리면 당장 뛰어나가 가지고 완전 삶을 초토화시킬, 그저 어떤 죄를 지을,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요, 이 전전두피질이 와해된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지금 우리 삶의 어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문이 열리면 뛰어나와서 죄를 짓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것을요 어떤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7장에서 제가 두 구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면은요,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와해가 되고요, 그렇죠? 지금 얼굴이,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뭐 분노가 올라오고 안색이 변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삶의 문을 열어주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죄나 어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 죄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사실이 그거예요. 사실 진짜 나는 선한 것을 행하길 원하고, 진짜 나는 평소에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관계 좋게 살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해코지하고 망치고 살인하고 뭐 이러고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그걸 원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평소 때 원하고 내가 정말 바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이 전전두피질이 와야 됐을 때, 이 마음이 와야 됐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뛰어나고 그 삶의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또 신학자고 이런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죄가 한다라는 거죠. 죄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옛사람이 있는데, 죄성과 열부되어 있는 옛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안에 전전두피질이 와야 되는 어떤 마음이 와야 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옛사람이 우리 삶 안에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되고, 내가 삶의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그냥 그 옛사람에게 나를 맡기게 되면, 그 옛사람이 뛰어나가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뛰어나가서 내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일들, 나쁜 일들,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 읽으면서요, 이거를 깨달으면서 정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진짜 나는요 선한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예. 정말 나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진짜 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니에요. 얘는요, 이 존재는 내가 아니에요. 예, 내가 아니에요. 옛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옛사람이, 이 마음이 와해가 되면, 우리의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와해가 되면은요,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면요, 누가 내 삶의 통제권을 잡게 됩니까? 옛사람이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나라면 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나라면 하지 않을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인이요, 평소부터 워낙 못된 애여가지고 걔는 늘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꿈꾸며 살아오다가 마침 기회를 맞이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가인도요 자기 동생 아벨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 형제잖아요. 자기 둘밖에 없는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래 같이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저는 형한테 많이 맞았는데 가인은 안 맞았을까? 안 그랬을까? 어찌됐든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평소 때 가인이 그렇게 악한 것을 꿈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 마음의 와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는 걸 그냥 놓아두게 되면요, 결국은 내 옛사람이 내 삶을 통제하게 되고, 그 옛사람이 통제하는 것 그대로 와해된 상태로 있게 될 때, 결국 내 삶의 문이 열리면 정말 내가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게 되는, 정말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자녀 앞에서, 부인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하여튼 어디서 내가 이런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을 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원리,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삶이 망가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니까 문 앞에 기다리면서 이 나의 옛사람이요, 어떤 문 앞에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달라고. 근데 문 열어주기 전에 무엇을 하시라고요? 다스리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눌 것은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내가 죄에 대한 욕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했을 때 사실 근원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왜 옛사람이 나의 통제권을 쥐게 됩니까? 결국
이 전전두피질 마음이 와해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의 어떤 죄의 소욕이 올라오고 뭐 내가 하고 어떤 죄가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요 와해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해된 마음, 지금 갈라져 있던 마음이 다시 통합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럴 수 있을 때 죄를 나의 옛사람을 다스리고 다시 진짜 내가 삶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됐어요. 그렇죠? 마음이 지금 막 분노도 올라오고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어떤 막 정말 섭섭하고 하여튼 마음이 와해가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 기도로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셔야 되죠. 예, 어제 제 딸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빠, 나는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자라오면서 너 전전두피질 와야 된 거 많이 봤거든. 근데 전전두피질 와야 할 때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니, 우리 그러신다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제 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전두피질 와해가 되면 기도하기도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도가 답인 답이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가 왜 답이 될까도 참 궁금해요. 왜 답이 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좀 하여튼 계속 살펴보게 되겠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저께 예배드리는데 어떤 한 아이는요, 자기는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된 걸 느끼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린대요. 그래서 혼자 있는다 이거죠. 혼자서 열심히 게임하다 보면 뭐 된다 뭐 이렇게. 예, 근데 저는 그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저도요, 주로 이제 부부싸움이 될 것 같고 막 아내한테 막 제 전전두피질 와야 된 거 느끼면요, 저는 무조건 밖에 나가가지고 예전에는 만화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만화를 보면서 하여튼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와야 된 전전두피질, 우리의 마음이 와야 돼서 정말 이제 막 옛사람이 나를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좀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참 특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죄의 이야기가 뭐냐면 형제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떤 죄에 대한 게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극적 아닙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 그러면은요, 우리는 뭐 죽인 사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둘밖에 없는 형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람과 하와가 있고 둘밖에 없는 형제니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얼마나 형제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자, 그런데 그 가까운 사이임에도 인데고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에 그 마음이 와해가 되어져 버리니까 가인이요, 가장 가까운 동생을 죽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와해됐으니 그것의 무서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와해가 되면은요, 절대로 나는 안 할 것 같은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생각할 때, 가인이 설마 평소에 생각할 때 나는 동생을 죽일 수 있어, 저 까불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 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평소에는요, 내가 저런 죄를 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요, 진짜 나는 그만큼 어떻게 정말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나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전전두피질, 우리의 마음이 와해가 되면요, 마치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이요, 그런 악한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전두피질,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스려내지 못하면은요, 진짜 나도 모르는 새 바울이 표현한 대로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내 삶에서 자꾸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스스로 초토화시키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형제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가인이요, 아벨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동생을 바라볼 때
자기의 동생을 바라볼 때, 자, 이 제사 사건이 있기 전에, 제사 사건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벨을 불렀을까라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어떻게 불렀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사람한테 아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을 것 같으세요? 예, 어떻게 소개했을까? 저는 그렇게 소개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동생이에요. 우리 동생 아벨이에요. 우리 아벨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벨, 그렇죠? 우리 동생,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제사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죠. 아벨 것만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어요. 자, 그때 가인의 눈에 아벨은 뭐라고, 아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벨 너 때문에, 그렇죠? 아벨 너만 아니었으면, 아벨 너가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본 게 뭐냐면요, 이 전전두피질의 와해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요, 전전두피질의 와해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전전두피질 와해가 안 됐을 때는요, 내 주변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라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너의 구분 없이 그냥 우리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서 어느샌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 나와 너가 되어져 갔을 때, 내 편과 내 편이 되어져 갔을 때, 우리 편과 내 편이 되어져 갔을 때, 너희 편이 되어져 갔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와해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와해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도 그러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 주로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제가 우리 허니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허니, 그렇죠? 우리 아내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 할 때 우리 남편이고, 여러분 사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 남편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고, 그렇잖아요. 이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부부 싸움이 막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남편에서 뭐로 바뀝니까? 그 인간으로 바뀌죠, 그렇죠? 예, 갑자기 그 인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나와 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었어요. 이 부모를 볼 때 처음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부를 때는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 억울하게 혼내고 너 하지도 않는 일인데 너한테 막 꾸짖고 너 막 이러면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랬더니 얘네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요, 그때는요 우리 자가 떨어진대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뭘 알아서, 엄마가 뭐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가 떨어져 나간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는 어떤 근본을요, 제가 책을 보니까 전전두피질의 와해의 근원은 뭐냐면은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단절이 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그냥 보는 건 우리라는 건데, 우리인데요, 이게 단절이 될 때 이 전전두피질의 와해, 단절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우리로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나와 너로 보이게 될 때, 내 편이 갈라지게 될 때, 그럴 때 전전두피질이 와해, 마음이 와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사단이 하는 일이요, 이 악한 영 또는 이 세상이 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은요, 사실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사단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로 보던 우리에게요, 상대방을 나와 너로 보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이간질이에요. 사탄이 하는 어떤 부정적인 말들,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내가 원래 하지 않은 일, 옛사람에게 주도권이 뺏기고 옛사람이 내 삶에 나타나서 우리 삶을 죄를 짓게 하고 초토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는 일이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너와 나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요, 어느샌가 부모와 너와 나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 사이에서요, 성도들 볼 때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었는데 어느샌가 그 장로가 이렇게 되면 전전두피질이 와야 된 거예요. 그 장로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장로님이 이랬네 저랬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딴 교회 목사님 만나서 우리 그 장로는 뭐 그 장로가 이렇게 되면, 제가 그 장로님에게는 지금 전전두피질이 마음이 와야 돼가지고 앞으로 제가 그 말이 나가든지 행동이 나가든지 곱게 나가지 않게 될 거라는 사인이 되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그럴 땐 괜찮으세요? 근데 그 목사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끼리 서로 얘기할 때 그 목사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와야 됐다라고, 그 와야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이런 원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왜 갈라져서 서로 정말 그냥 뭐 유튜브만 키면 뭐 정말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서로 싸우고 뭐 정말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이 나라가 완전 뭐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른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요, 우리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같은 나라를 충성을 하고 사랑하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아니라 뭔가 어떤 뭐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른 걸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물론 상대방이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뭘로 만든 겁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와 나로, 우리와 너희로, 우리 편과 내 편으로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게 만들면은요, 이제는요, 그 집단 안에서 뭐가 작동합니까? 옛사람이 집단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평소라면은 어떤 그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그 집단 안에서, 옛사람이 이제 통제가 되고 통제권을 가진 집단 안에서 그것이 튀어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와해가 되는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이 내 삶의 주도권을 언제 쥐게 되는가. 옛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내 삶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을, 나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그런 어떤 악한 일들, 죄된 일들, 서로 관계를 깨고 어떤 이런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언제 하게 되는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로, 그 사람, 나와 그 사람,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런 이제 우리는 가인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가인처럼 되어져 가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계속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우리로 보던 것을 너와 나로 보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게 만들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요, 딴 게 아니라 이 우리라고 보던 어떤 부부 사이를, 어떤 또 부모 자녀 사이를, 또는 뭐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또 성도, 하여튼 어찌됐든요, 우리로 보던 어떤 이 사이를 어떻게 너와 나로 보게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와 나로 보게 만드는가.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유식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상대방을 보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의 좌뇌와 우뇌 중에서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계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우뇌에서 어떤 중심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그거는요, 그냥 너와 나로 보지 않고 우리로 봐요. 우리를 그냥 느껴요.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누구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우리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그 관계, 우리의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은요,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어떤 신뢰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이런 감정들이 근원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냥 우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뇌로 생각해서,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어딥니까? 좌뇌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살아가면서 맨날 아내와 옳고 그름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신뢰하고 믿어주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제 주로 순종과 복종의 수준이긴 한데 어찌됐든 자녀가 부모의 말에 듣는 것은요, 이 우뇌 차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신뢰와 사랑과 어떤 그런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것, 우리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우뇌적인 차원에서 우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좌뇌로 이게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될 때, 여러분, 나와 너를 가르는 기능은 어디 있는 거냐면 좌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좌뇌라는 것은 어떤 논리, 이성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고요. 또 객관적으로 나와 너를 구분해서 보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갖는 게 좌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사람을 볼 때 좌뇌로 보면서 사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어떤 옳고 그름이라는 건 좌뇌의 어떤 그런 기능이잖아요. 어떤 사람 판단할 때 바로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게 될 때, 그렇게 사람을 옳고 그름, 즉 좌뇌를 가지고 바라보게 만들게 되면은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의 와해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냥 들여다보면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어떤 그 아내와 저의 관계를 보면은요, 옳고 그름 가지고 서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아내가 말하면 믿어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내는 신뢰해주고, 좀 귀찮아도 어저께도 어디 가자 그러면 정말 귀찮아 죽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가자는 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고 제가 따라가 주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운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서로 간에 있는 어떤 신뢰와 감정, 그냥 연결된 끈, 어떤 그 연결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뭐 가지고 맨날 싸운지 아십니까? 맨날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맨날 당신이 뭘 잘못했고 나는 뭘 잘했고, 그 잘못한 거 끄집어낼 때 20년 전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애했을 때 알아봐 있었는데 그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늘 그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니까 뭔가 다툼과 갈등,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마음이 와해된 어떤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좌뇌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전전 누피질이 와해되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운해로 그 성성돼 있었던 관계, 그렇게 바라보던 상대방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좌뇌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게 뭐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뒷담화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걸 알고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랬어? 난 못 믿겠는데, 알아봐야 되겠는데, 난 그렇게 안 믿어라고 대답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한 부정적인 말은 나한테 통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통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저는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요, 운해가 아니라 좌뇌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 능력, 그 강력한 악한 능력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 부정적인 말이 사실이다 거짓말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누구에게가 말을 해준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운해로 바라보던 것을요, 좌뇌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말 자체에 넘어가진 않았어도요, 이미 좌뇌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두 개 관계 사이에서는요, 이미 마음의 와해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요, 진짜 부정적인 말은요, 아무리 사실이어도요, 저는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고 정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 사실을 알았으면요, 사람에겐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요, 나는 좋은 의도로 부정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잘 대비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 부정적인 말을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 마음 가운데요, 마음이 와해가 되고요, 옛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만들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그 관계를 깨고 삶 가운데 어떤 하지 않을 어떤 걸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아무리 사실이어도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거의 무서움이에요. 부정적인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만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와해되실 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알리세요. 그게 진짜예요. 부정적인 말은요, 말도 안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듣지도 말아야 돼요. 대꾸도 말아야 돼요. 대꾸도 말고요, 그런 얘기는 아예 그냥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어버리고 반응도 하지 마시고요, 마치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고 지내세요. 난 바보야, 못 알아들어. 이러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여튼 사단이 하는 일, 악한 일, 우리의 어떤 그런 옛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만드는 전전두피질의 와해는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의 운해로 바라보면서 서로 신뢰와 사랑과 어떤 믿음,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을요, 운해 가운데 있었던 그 관계를요,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와해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일.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전전두피질, 마음이 와해됐을 때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찌됐든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시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상대방을요, 하여튼 자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샌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내가 통제가 안 되려고 생각할 때 보시면요, 반드시 분명히 내 머리에서는요, 저 사람이 저게 문제고 저것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분노하고 이러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저 문제 때문이고 이 상황 때문이고, 옳고 그름이 그냥 내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요. 여러분, 그 옳고 그름을요, 어떻게든지 내려놓으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는요, 제가 이것도 어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실험에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견한 방법이에요. 뭐냐면은요, 제가 애들한테, 이제 애들 3명 같이 예배, 이거 저랑 제 아내 이렇게 5시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말씀 끝나고 그거를 실습을 시켰어요. 서로에게 이렇게 불러봐라 그랬어요. 우리 재영아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 땡땡아 이렇게 부르도록. 와, 근데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요. 놀라운 효과.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요, 그냥 그렇게 부르게 되면서 정말 분위기가 가까워지고 웃음이 나오고 어떤 이런, 제가 하여튼 뭐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좌뇌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옳고 그름이 지배하고 있는 데서 다시 운해로 옮겨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자를 한번 같이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에 아내가 계시면은 우리 여보 그리고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우리 여보 우리 허니 예를 들면 우리 남편, 우리 달링, 뭐 하여튼 우리 자네한테도 화나 막 이게 하여튼 어찌됐든 전전두피질 와이 됐을 때 우리 아내,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아이. 여러분, 그리고 저를 볼 때도요, 늘 그 목사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꼭 표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될 때 저를 바라보는 시야가 자네 옳고 그름에서 어느샌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저도 좋은 점 있잖아요, 그렇죠? 잘해주시고 열심히 살고 우리 목사님, 그래요. 이 어떤 우리라는 말이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 돼서 천국,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진짜 목적은요, 물론 구원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중요한 목적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진짜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기서 그는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대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요, 요 밑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원수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요, 막힌 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내 좌뇌 옳고 그름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게 될 때 어느샌가 나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옳은 걸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옳은 말을 하고 있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이 와해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나라면 하지 않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셔서 패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먼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여 우리가 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한 사람 구원해가지고 복받고 잘 먹고 있다 해서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이 그 원수된 것,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찢어버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가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원수처럼 살아갔던 둘이, 정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둘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둘이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여튼 정말 우리됨을 힘써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됨을 어떤 경우에도,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어떤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어떤 그런 가인이 경험한 것처럼 아벨 때 정말 어떤 그런, 사실은 하나님이 거절당했을 때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런 힘든 마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것만 지켜내시면 돼요. 아무리 지금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고 고통스러워도요, 우리만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어느샌가 나와 나가 됐을 때요, 우리는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내 삶을 끌고 가게 되는, 우리예요. 우리. 정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정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정이요, 우리가 되는 터전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실수하든 잘못하든 뭐하든 어찌됐든 우리라는 것만은 정말 온 가족이 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모임이 있으면은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건요, 거기 모임에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가 진짜 그 모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저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저분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느샌가 그분의 입에서 우리 모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모임 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때,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가 성도를 볼 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을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예요. 우리됨을 잘 지켜내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일단 가장 좀 먼저 좀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좀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내 삶에 죄를 짓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고요, 진짜 나는 착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게 나예요. 근데 내가 아닌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마음이 와해가 되니까 내 옛사람이 그냥 나를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전전두필 마음이 와야 될 때 그것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통제권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어렵고 마음이 힘든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라고 좀 꼭 기도할 때 불러보세요.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샌가 마음이 통합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어느샌가 진짜 내가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패하신 것을,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존재를 너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보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이 베풀어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이오니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와야 되고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죄를 잘 다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